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영원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영원히.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선포하면서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자, 우리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선포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운 신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앞에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주님을 전심으로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경배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를 경배.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믿음의 선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가장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4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마 그돌라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오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함께 읽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 옆에서 또 아름답게 사랑의 교회를 섬기셨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적 교회로 또 목회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현재 뉴욕을 또 대표하는 뉴욕 장로교회 또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오늘 김학진 목사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 속에 있는 다음 세대 어떻게 살려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사랑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온누리 얼반 온누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온누리 교회는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 또 예배가 정말 은혜스럽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이죠. 무엇보다도 참 제 가슴을 뛰게 하고 정말로 축복하고 존경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힘있게 뻗어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인데 그런 차원에서 가장 그 미션을 선교적 공동체로서 그 영적 DNA를 가지고 힘있게 사역하는 교회가 온누리교회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 온누리교회에 가서도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그 광고를 들어보니까 또 온누리 신문을 보니까 이번에도 아웃리치 팀 전체 숫자가요 국내외 봐서 모든 그 숫자가 8,700명 정도가 이번에 나가더라고요. 많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정말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 다음 세대에 기대가 된다라는 그러한 소망적 메시지를 줘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반 온누리교회도 그런 영적 DNA를 가지고 지금 또 아웃리치 팀들이 사역하고 있고 돌아오고 하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좀 바라보면서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에 대하는 또 하나님이 찾는 가정은 이 노아의 가정과 같다. 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로 비유를 하셨는데
또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 시대 하나님의 찾는 가정은 노아의 가정, 그래서 패밀리 미션이라는 것이 실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1대, 2대, 3대가 함께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 지역과 특별히 열방을 향해서 주신 은사와 소명과 탤런트를 가지고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자녀, 손손들을 마음껏 unlimited, 무제한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얼바인 온누리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이 본문 중심으로 죄송하지만 소리를 조금 올려줄 수 있으세요? 본문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좀 바라보면서 이 영적 전쟁에 있는 다음 세대, 어떻게 보면 롯과 같은 다음 세대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 제목을 삼으며 좀 고민하며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은 이 주제는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적 부담감이 되는 이 주제입니다. 제가 17년 만에 서울,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저는 원래 1.5세 미국에서 자랐었거든요. 그래서 17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그 다음에 지금은 뉴욕 장로교회에서 1년 정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장로교회는 실은 뉴욕의 한때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실은 가장 대표적인 교회였죠. 일단 빌딩 자체는 되게 위화감을 줍니다. 잘 됐어요, 빌딩. 우리 일세 어르신들이 참 대단하다. 뉴욕 타임즈에 나올 정도였었습니다. 아마 교회 건축 학상으로 본다면은 뉴욕 장로교에 따라갈 건물 거의 없습니다. 정말 잘 졌어요.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젊은 세대가 다 빠져나갔어요. 텅텅 비었어요. 초토화가 됐어요. 우리 교회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계단으로 탁 내려오면은 굉장히 유리 높게, 천장도 높게 해가지고 탁 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그 장면이 뭐냐면은 이 맨하탄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탁 보입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보면은 탁 떠오르는 해와 빛이 쫙 얼마나 멋있는지, 이 밤의 야경은 정말로 끝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뷰를 보면서 야 멋있다 그러는데 제 마음은 그냥 슬퍼요. 왜냐하면 부의 상징, 문화와 예술의 메카인 맨하탄에 젊은 다음 세대를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고 영적인 근력이 없어서 결국은 세상의 포로가 되는, 잡혀가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 본문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떠나가는 다음 세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 저는 또 이민교회 이제 앞으로 사역하면서 어떻게 2대, 3대를 살려낼 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역사가 톰비의 말처럼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냐? 역사의 절단이라 그러거든요. 이 신앙의 절단이란 말로 정말 가장 슬픈 일이고 우리가 통곡해야 되는 일, 예수님이 비아 돌로서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런 현실을 놓고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뭐였냐면 영적 싸움을 잘하는 싸움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쭉 해오고 또 가정을 갖고 자녀를 키우면서 또 지금 자녀를 거의 독립 이제 그런 스테이지인데요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제 가슴에 늘 새기곤 합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실체와 활동에 대하여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또 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교회의 영광, 특별히 우리가 구원의 영광에 대하여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의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에베소서 마지막 6장에 간곡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6장 10절부터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나와 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안 보이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이 뒤에서 악한 영은 지금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조종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시작한 다음부터 영적 전쟁터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모든 영역을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가까웠게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늘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싸움입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자세를 통해서도 일하고 역사합니다. 이것을 아는 신앙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신앙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많은 경우에는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을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족이라고 하는 덫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부당하게 내가 대우를 받는다는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모든 걸 다 뒤집어 엎고 싶은 그런 마음 있죠. 실족, 실망. 또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일터 가운데도 있고 사회 모든 구조 가운데 나타나고 지역과 도시, 더욱더 나아가서 나라와 정책과 시스템을 통해서도 우리를 압박합니다. 특별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무엇이냐? 문화입니다. 이 세속적 문화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교모하게 깊숙이 다음 세대 가운데 치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가능하다면은 저희들의 모든 영혼들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전략입니다. 영적 전쟁이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이 사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간단한 이유죠. 딜레이입니다. 저들은 압니다. 무엇을 할까요? 자신들의 데스티니, 운명적 결론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게 됐을 때는 모든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때입니다. 데스티니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공격해야 그 다음 세대가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너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로 달려갔던 그 롯,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다음 세대인 롯이 이제 북쪽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빼앗긴 것이죠. 이 내용의 뒷배경은 간단하게 이런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일어난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특별히 엘람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갑이죠, 보스죠. 그와 중심으로 연맹한
연합한 네 나라 왕들과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5나라의 왕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승리는 북쪽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많은 물품 모든 것뿐만 아니라 쓸만한 인재들, 그 안에는 롯과 그의 가정도 포함돼서 포로로 북쪽으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당신이 평소에 길르었던 318인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밤에 기습적으로 타고 갔어. 승리를 하고 결국은 사랑하는 모든 롯과 그의 가족 중심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 포로들, 모든 소유된 것들을 다시 가지고 돌아오는 승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중심의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남 이야기가 아니죠. 먼 이웃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특별히 다음 세대가 겪어야 되는 이 세상의 문화가 이미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그 죄 중에 하나가 동성애인데, 동성애가 이제 먼 나라 이야기입니까? 먼 나라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내는 대학 캠퍼스를 한번 보세요. 뉴욕의 아트 스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요즘 1세 부모들이 깜짝 놀라고 정말 뒤로 쓰러지는 이야기들은 커밍 아웃. 너무나 담대하게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자기가 동성애라고 이제는 시인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도 지금 이 동성애 이슈가 얼마나 뜨거운 감사인지 몰라요. 근데 이미 미국은 시작했죠. 보수적이라고 자칭 생각하고 믿는 이 장로교 미국 교단 가운데에서도 이 동성애의 이슈는 찬반이 비슷비슷하게 갈릴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실 속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요즘 문화는 정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가치관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유혹적이고 폭력적이고 음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뉴욕에서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에 좀 밤에 이렇게 귀가를 하는데, 뉴욕 분위기 아시죠? 어떤 공간들은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위에 지하철 철도가 탁 지하철 툭 지나가고 시끄럽고 분위기 있지가 않습니다. 빨리 지나가고 싶은 공간들이 있는데, 구간들이 있는데, 딱 서 있는데 옆에 어느 한 차가 창문을 다 열고 너무나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크게 흑인들의 랩을 들으면서 막 취해 있는 그 차가 바로 옆에 있었어. 아이고, 그 밤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문제는 이 가사가 너무나 폭력적이고 가사가 도저히 놔두고 들을 수 없는 음란적이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왜 그날따라 영어가 잘 들리는 겁니까? 아이고, 들을 수밖에 없어서 듣는데, 그 살짝 이 형제를 두려운 마음으로 쳐다봤어요. 괜히 눈 마주쳤다가 겁도 나고 그래서 살짝 지혜롭게 이렇게 뭐 찾는 척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 형제가요, 흑인 형제인데 뭐 약을 했는지 아무튼 모르겠어요. 뭐 눈빛도 뭐 이러면서 너무나 빠져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좀 컨선이 생기고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지금 저 형제가 안 보이는 악한 영에 어떻게 보면 사로잡혀서 본인은 모르지만 모든 그 가사들, 폭력적이고 음란적인 저 가사에 심취되가 영향을 받고 있을 터인데, 저렇게 영향을 받는다면은 저 형제가 과연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자녀를 낳고 온전하게 기를 수 있을까? 저 형제와 저 형제의 다음
세대의 삶에는 과연 소망이라는 게 존재할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어느 한 음악의 장르 중에 하나인데 되게 자극적이고 자극을 시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요즘 그 쇼미더머니 한국에서 보면은 그 래퍼들이 얼마나 컴피티션 한국애들이 무지무지 잘하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다 요새는 랩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음악의 장르 중에 하나인데 언젠가 다 서로 연결돼가지고 그런 음악을 듣고 우리 아이들도 영향을 부모 뒤에서 받는다면은 어떻게 될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는 것을 뉴욕 한복판에서 경험을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LA 헐리우드 고등학교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이름은 화려한데 학교는 정말 그저 그랬어요. 제가 한 5년 정도 좀 영적으로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세상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 제가 약간 반항적인 음악에 굉장히 심취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크게 쓰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방황을 좀 했는데 목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음악, 제가 들었던 음악 중에 하나가 지금 생각했더니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꿈틀꿈틀거리는 이게 그 시기였구나라는 생각이 해체주의. 기본 어떤 틀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 가사와 그 내용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약간 좀 모던 락 같은 음악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들었던 그 그룹이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실 것 같아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 핑크 플로이드라고 하는 그 그룹이 부르는 The Wall이라고 하는 노래. The Wall은 벽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벽같이 답답한 한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반항적인 가사가 있는 노래예요. 징징징징징징징징 We don't need no education 둥둥둥둥둥. 이게요 얼마나 반항적입니까? 보세요. We don't, 이게 더블 네기티브잖아요. 이게 문법적으로 틀리는 거예요. We don't need education 해야 되는데 We don't need no education. 그러니까 완전히 기본 틀을 하는 거예요. 야, 무슨 교육이 필요하냐? 이런 거예요. 징징징징징징징징 We don't need no thought control. 이런 거예요. 무슨 생각의 절제가 필요하냐? 야,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 그러니까 얼마나 자극적이고 이 꽉 눌리는 이민생활, 초이민생활 얼마나 자유를 줬는지 몰라.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제가 그 노래에 영향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보면은 Hey, teacher, leave the kids alone. 그런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야. Leave me alone.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때 숙제를 제대로 안 해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공부가 늦어지고, 그때 참 젊었을 때 어떤 노래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좌우하는, 지금 와서 무지 후회합니다. 제가 그때 그런 노래 안 듣고 찬송가만 들었더라면은 이재원 목사님과 제가 거의 5년 차인데 제가 이재원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보고. 아무튼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항적인 노래였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 들었던 이 흑인 랩하고는 굉장히 그럼 다음 세대를 볼 때에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고민이 이런 문화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대안이 있는가?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일까?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여러분 세대에도 관심이 많이, 하나님의 정말 관심은 다음 세대거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가지 대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안이 뭔가 봤더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서 목숨을 거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파워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이것이 아브라함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이 되게 하고, 이삭이 하나님이 파란만장한 야곱의 하나님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어차피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 영적 전쟁 그냥 영적 전쟁 그 자체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롯의 라인은 암몬과 모압 족속의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롯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는 자였었습니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을 때는 예배하는 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단을 쌓는데 참여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굉장히 그에게는 불편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왜? 한 번도 성경은 그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단을 쌓았다고 하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그 도성을 엎으려고 했을 때에 그는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사위들에게 하나님이로부터 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그랬죠. 세상을 향해서는 성공하는 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사위들이 그 장언어를 보면서 그 소돔 그 문 앞에 앉아 있는 자리, 시티 오브 메이어 정도거든요. 시장 정도가 돼야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 존경받는 자였어요. 법관 같은 자였었어요. 사위들은 내 사위, 우리 장어른과 같이 내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흠모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서 얘기할 때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전혀 영적인 영향력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에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차피 예배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은 세상의 불을 예배하는 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만몬신을 택하든지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첫 계명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게가 있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세우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예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dues, 계명, 율법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이 너와 그 다음 세대에 내가 정말 축복해 주기를 원해.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경외하는 예배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미국 맨하탄 중심의 리드머스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세워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한국말로 많이 번역된 그분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굉장히 많이 그 번역을 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은 Counterfeit Gods라고 하는 책을 이분이 쓰셨어요. 우리 한국말로 내가 만든 신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나왔습니다. 그분이 이 맨하탄이라고 하는 문화를 보면서 많은 요새 지성인이라고 하는 현대인들이 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면서 경배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2세들이 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상이 점령화된 사회에 대해서 그는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신의 동상 앞에 옛날에 무슨 말이냐, 바알과 아세라 신, 옛날에 그 헬레니즘에서 저들이 섬겼던 아르테미스, 다산과 부의 여신, 이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들을 우리가 그 신전에 가서 지금 섬기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우상들을 만들고 이 다산과 이런 부의 신들을 계속 끊임없이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서 이 세대로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도 일종의 임신 제물로 바치는 일이 너무나 많다. 더 많은 재물과 위신을 얻고자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마저 팽개친다. 젊은 여성들은 외모와 몸매에 과도히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과 각종 섭식 장애에 시달리기도 한다라고 그가 여러 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자가 됩니다. 뭐 부와 성공에 대한 우상을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요새 말하는 아프로디테 신이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가서 강남역 근처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죠. 어떻게 보면 젊은 우리 딸과 같은 나이들의 그 자매들이 굉장히 미에 상당히 감각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야, 이 자매들 도대체 돈이 어디 있지? 온라인 쇼핑을 무지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다우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아내랑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자매 아까 봤는데 저 자매 저 왜 저기 나타나지? 저 자매 아까도 봤는데 왜 나타나지? 그 장르가 너무너무 비슷비슷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라고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어느 권사님이 60대의 청천벽력과 같은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한 의사로부터 말을 들었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기가 너무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금식을 4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 매어달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정말로 음성으로 다가와 주셔서 그래, 내가 너 100살까지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젊음을 바쳐서 이 모든 인생을 바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분이 할렐루야, 진짜 병이 다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젊음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겠다. 성령 수술을 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젊게 내가 100살까지 살 거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교통사고로 근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어요. 그냥 따지는 거죠. 100살까지 산다고 나한테 말씀해 놓고 왜 저를 데려가셨습니까? 막 따지니까 주님이 이렇게 보더니 나 정말 넌지 못 알아봤어. 죄송합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이 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뭐 얼반이도 만만치 않아요, 은근히. 근데 여러분들은 다 다르게 생기셔서 너무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감사드려요. 제가 받은 믿음의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라 그러셨죠. 50살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 아버님을 존경하는 것은 아버님이 물려주신 이 단 하나의 믿음의 유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님은 너무나 가난하게 사셨어요. 숟가락 한 개, 젓가락 2개만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난해져가지고 동양성교회 앞에 제일 잘 사는 친구 집 뒤에 그라지, 차를 주차하는 그라지에 제가 3년 동안 살았어요. 안 믿으시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존경하는 게 평양 산정교회라고 있죠. 주기철 목사님 섬겼던 그 교회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 이 성수주일, 특별히 주일을 지켜내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당신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순교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지켰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고문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나 오늘 죽나? 오늘 순교하나? 순교의 대열에 끼나? 기대감 가지고 젊은 패기에 죽기를 바랬는데 죽이지는 않더래요. 그래서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 상처가 되셔가지고 순교의 대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열이 있구나. 그러면 저는 설교하다가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아버님이 설교를 위해서 목숨 거셨다가 설교하시다가 3번째 쓰러지셔가지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저는 그걸 순교로 보거든요. 그만큼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거시고 절대로 우선순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똑같이 가르치셨어요. 어렸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몰랐어요.
그렇지만 제가 목사가 돼서 주일 강단을 항상 지켜야 되는 목사로서 내가 그래서 받는 복이 너무나 많구나. 저는 이것 때문에 저는 저희 아버님과 저를 비교해 보면은 비교가 안 되죠. 저는 정말 NNR과입니다. 아시죠? 날라리과예요. 저희 아버님하고 옥하는 목사님하고 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세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많이 주세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아버님이 예배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거 하나 붙들고 나온 것이 신앙의 기본이었어요. 이 모리아산에 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마무리하고 이삭을 축복해 줘야 되겠는데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이삭에 푹 빠져가지고 자식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이삭 없이는 못 사는 것과 같이 100세 얻은 아들 때문에 꼼짝 못하는 아브라함을 보는 건지 아무튼 하나님 청천벽력과 같이 야 이삭 내게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그 말에 충격을 받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아름다운 믿음이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죽으러 모리아산에 번제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사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는 저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겠다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다 모든 것 준비가 됐는데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삭의 소리를 들으며 아브라함은 찢어졌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되다니. 같이 죽는 시간이었죠. 얼마든지 이삭도 반항할 수 있었어요. 결박되어질 때에. 그렇지만은 내가 제물이었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삭은 가만히 있었어요.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을 거예요.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됐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여호와의 이레의 복, 다음 세대에 준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면서 제물이 되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보일의 찬송이 무엇이 중심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하셔서 길을 내어주신 것이잖아요. 죽기로 결단하고 죽으셨잖아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가는 세대 가운데 예배의 영광을 통하여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죽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무엇을 얻으려고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컨슈머리스틱 마인드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눈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 여러분의 떠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같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이 날마다 삶의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다음 세대를 살리시는 거죠. 오늘 보면은 318인이 저희들이 날마다 길리운 훈련된 자들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형이라는 것이 수비형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적절하게 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스플린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이 검이 되어서 날카롭게 여러분이 정말로 악한 사단이 공격해 올 때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때에 악한 사단은 꼼짝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예수의 말씀으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눈 뜨라 하면 뜨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 보고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여러분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얼반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들로 산도 나가야 될 때가 있겠죠. 롱 위켄드.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 함께 모여서 정말로 먼저 예배하고 산 들로 가게 될 때, 아, 신앙의 우선순위가 이런 것이구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거 하나만 가르쳐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라. 그럼 하나님이 너의 삶과 너의 자녀들의 삶을 다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라고. 승리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얼반 온누리교회 함께 와서 종이 고민하고 함께 우리가 고민하는 마음의 십자가, 마음의 눈물, 떠나가는 다음 세대, 사일런트 엑스odus와 같은 다음 세대, 롯과 같은 다음 세대,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희들을 살릴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팔려가는 노예와 같이 성공과 부로 위에 달려가기만 하는 다음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약속을 분명히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승리하는 모든 예배자들, 말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저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지금 가정에 있는 자녀들, 또 장성하여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아름다운 일세의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삶이 그들 가운데 평생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얼반 온누리교회 차세대와 이 미주 한인사회 차세대와 열방의 차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승리케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되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주신 주님의 약속들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이 주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매 감사합니다. 주님,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의 검을 뽑아들고 공격하고 주님 시험에 들게 하는 모든 원수의 무리를 대적하며 주님 승리를 체험하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될 수 있는 주여, 우리의 모든 삶과 뜻과 계획을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의 왕,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의 모든 차세대 한 영혼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데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 몸된 교회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최전방에 서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다음 세대를 건져내는 아브라함과 용사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향해 공격하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과 생명력이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들고 달려왔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복음의 바톤이 그들 가운데도 전해지며 그들을 통해 땅끝까지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드리는 아름다운 이 헌신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땀 흘리며 일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금과 주일원금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늘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은총으로 모든 삶의 자리와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 다시금 헌신하오니 주여 우리를 다음 세대를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다음 세대의 회복을 꿈꾸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그 가정의 자녀들과 모든 권속 위에, 얼바인 온누리교회 차세대와 또한 조국 대한민국의 차세대와 미국과 열방의 다음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